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 자기 빛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와 또 성경 속의 증거와 성령님의 증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이와 같이 계시하셨는데 구약에는 특정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신약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되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세 가지의 계시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실 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팍팍팍 이렇게 뭐가 오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말 자체가 막을 열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을 여신 만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개하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공개된 만큼 우리가 또 뵙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리적 계시로서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삼위적 계시로서는 말씀하기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상식적인 것 외에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란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상식적인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 이상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29절에서 31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말씀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는 바로 우리의 속에 마음의 거울이 되어 영혼의 거울이 되어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인들이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것, 자기 몸에 묻은 것 이런 것들을 단정히 행하기 위하여 거울이 필요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곁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하고 여러분의 영적 위치와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적 연령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니면은 아비와 같은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지요. 육적 나이와 영적 나이는 달라서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중년, 장년이 되고 노년기가 되어지는 것 같이 바로 신앙의 연령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연령답게 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자체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믿음을 그냥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령이 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얼굴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영적 거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돌아볼지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진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가 갑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9달에서 10달 동안에 머물면서 그 가운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령한 탯줄이 끊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은 막혀버릴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생을 준비하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복음과 계명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말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형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거지요. 계명을 물론 다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했어요. 천상천하에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사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가 저질러 놓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 가운데에 교과서에도 옛날에는 그러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말썽을 너무 피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타이르고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궁예지책으로 아버지는 말썽을 피우고 아버지의 속을 썩일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을 합니다. 못을 박는데 어느덧 여러 가지 많은 못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이 못은 뭐냐고. 내가 말썽을 피우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아빠, 내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주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못을 빼줄게 라고 합니다. 한 선한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못을 빼줬습니다. 마침내 다 빼고 났는데
다 빼고 난 다음에 아이는 더 심각해집니다. 아빠 무슨 다 뺐는데 못 자국은 어떡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선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선한 일이 죄까지 없앨 만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용서하느냐,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높고 커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작고 그것이 낮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그분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기만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와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거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는요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얘기하는데 요 1달란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달란트면 몇억, 아주 몇십억 정도에 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와 같은 돈입니다. 이거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묻기를 너 그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너무나 치근한 마음에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느니라. 그런데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내려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나고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너 내 빚을 갚아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안 돼! 하고 그를 데려다가 옥에 가두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정말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를 다시 갚으라 하고 이를 옥에 가두라 라고 할 것이라 하고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이 만 가지 은혜로 만 가지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적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뭐하네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조금 지나가면서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네 하고 그렇게 그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건대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복도 형통함도 얻어가며 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던지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대접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엘리사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 여인을 불러와라. 내가 아이가 있도록 기도하겠다 해서 그 사람 가정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조금 성장하고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추수하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가운데 오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머리야 하더니 아이가 쓰러집니다.
엄마에게로 데려갔더니 엄마의 품에서 아이가 그냥 바로 그에 대해서 갑자기 숨을 끊어지게 돼버렸어요.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다락방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던 다락방 침대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막 급히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는 돌아와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원인이 있죠. 첫 번째 원인은 이 여인, 수넴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된 이런 복을 받은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죽은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이, 회복한 원인이 있는 이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를 얻게 된 그 원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오고 갈 때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엘리사 목사님 신방 가시고 또 어디 사역 가시는데 아유 목사님 거기 들으세요. 굶으시면 안 돼요. 사역 때문에 몸 상하시면 안 돼요. 들으셔서 여기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남편하고 얘기합니다. 아유 이거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다니시는데 그런데 좀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침대도 놓고 의자도 놓고 책상도 놓고 거기다가 촛대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선한 마음에 그렇게 베풀어 준 마음이 있죠. 밥 한 끼 대접하고 음식 제공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너무 송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야, 내가 언제 내 집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질 거야. 그런데 너 왜 그렇게 기특하니? 어찌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를 간권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셨으면 아이고 들으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하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던지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라?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대하여 엘리사는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것 성전입니다. 이 모든 것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성직이에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얻으셨다 이거죠. 오늘날 세상에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으니까 교회의 모든 권위가 낙후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 내가 무엇하여 주리야 라고 말하는 만큼 그에 대한 것에 대해 존중과 배려에 감동을 받은 것으로 얻게 된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아이를 얻게 됐어요. 아이를 얻은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뭘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주신 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받은 형통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로 살다가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주신 것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처음에는 음식도 먹게 하고 제종도 오시라고 그러고 마음을 편하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래저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자꾸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아이가 죽은 다음이에요.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월삭 초하루 그 달의 첫날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 주일이요? 초하루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목사님의 마음에 오셔서 식사라도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것이 어느덧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하느냐?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만큼 주일이 아니면 가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 그가 회복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회복하게 된 그 원인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를 위하여 본연의 그러한 그 본래 의도대로 엘리사를 위하여 침대까지 놨는데 그 침상에 아이를 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얻은 다음에 소원해진 그 가정에 엘리사도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별로 없었더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죽은 아이가 있고 하나는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허둥대는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모습이고, 하나는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게하시 같은 엘리사의 종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고 그 가운데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고통받는 어린아이, 그 죽은 아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여러분과 저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과 수냄 여인과 같처럼 그 아이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여인과 게하시처럼 그 가운데에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행동을 했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 인간인 게하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던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본 엘리사 같은 모습인가? 교회도 어떤 모습이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아니면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수냄 여인 같은 것인지, 게하시같이 아무리 모든 일들을 행해도 성령의 역사도 없고 임재도 없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엘리사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는 그런 영적 흐름이 있는 그러한 삶의 교회인지.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말씀하기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자, 지팡이를 줬어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사모합니다. 50명의 선지 생도가 있는데 야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데 네가 가서 뭐 할 것 같으냐? 아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면서도 엘리사는 그 영감 받기 위하여 사모했던 사람이고 결국에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내 지팡이를 줄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증표로 주신 게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썼던 지팡이가 애굽을 향하여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엘리사가 가졌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가서 어린아이에게 그 머리에 올려놓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들고 갔지만은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 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하시의 그 능력의 지팡이가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됐죠. 똑같은 예배를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도 영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고갈돼 버리고 생명의 강도 흐르지 않고 은혜의 강도 능력의 강도 흐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귀걸이를 합니다. 그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는 거 이거 자기의 액세서리 말고 아예 숭배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하면서 사이다가 걸어놓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적인 행동이지 그것이 절대로 숭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처럼 죽은 아이를 과연 사랑했는가? 정말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에 그 아이의 머리다가 지팡이를 올려놨을까? 영혼 없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왔어도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있고 모양은 있어도 어떤 것이 이렇게 바구니에 사과가 많이 있어서 만져봤더니 그 모조품일 뿐이에요. 똑같이 생겼어도 음식이 아닌 모조품 같은 신앙의 폼은 잡고 있고 다 있고 그런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게하시에게는 믿음도 없고 진지함도 정성도 간절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코를 대고 그에게 대하여 눈을 맞추고 그 위에 올라가 몸을 따뜻하게 혼연일체가 되어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려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왔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했더니 7번 채치기를 하고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의 행동에서는 게하시하고 달라요. 엘리사의 행동 가운데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엘리사 안에는 이와 같은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더라 이거죠. 엘리사는 엘리야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 이게 말이야. 엘리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까지도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거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왔는데 죽은 아이와 같습니까? 영감도 잃어버리고 숨도 맞아버린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수냄년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게하시같이 그 가운데 속물적인 것으로 장사치가 돼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떨어지는 뇌물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옆에서 있다 보면 뭐라도 죽었지. 옆에서 있으면 장로라도 죽었지. 옆에서 있으면 안수입사라도 권사라도 죽었지. 옆에서 뭐 있으면 뭐라도 돈이라도 되겠지. 게하시는요 여기서 4장에 이와 같은 일이 있고요 5장에 넘어가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고침받았죠. 근데 그의 금은보화를 갖고 와서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고 있는 그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물건은 받는답니다. 아 그래 그럼 가져가라. 거기에 좋은 물건들을 받아오죠. 엘리사가 그에게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가. 그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게하시는 완전히 나병이 걸려버리고 버림받고 맙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은 아이와 같습니까? 수냄 여인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냄 여인같이 영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데려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만들고 교회와 이간시켜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버리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게하시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지 마세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육체로 도망가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시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다 사모하는 것처럼 그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사모해라. 능력을 그 얼굴 보듯이 사모해라 하는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성찬한 모습으로 떨어진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떨어진 옷을 붙들고 그가 소리칩니다.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엘리야만 독점했습니까? 그 엘리사의 고백은 그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게하시같이 되지 말고 죽은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정말 엘리사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흐름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똑같은 예배 가운데 게하시같이 폼만 잡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생명의